행복이란 무엇인가? 예,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또 대학에 이렇게 들어 다닐 때 신문을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제가 신문을 안 봅니다만은 요만큼 칼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질문이 행복이란 이렇게 놓고 뭐 하는 것 그래서 일간지에 늘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뭐 워낙 많고 그래서 뭐 그거 다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행복이란 이런 질문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행복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일종의 추상명사 아닙니까? 추상명사.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행복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보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의 국어책에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출근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려고 했겠죠. 나가려고 하니까 부인이 고구마를 딱 내놓는 겁니다. 고구마를, 밥을 안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왜 고구마를 내놓냐고, 밥을 안 주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남편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쌀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건 그 내용에 나온 겁니다. 그 내용에 나온 건데 뭐라고 하느냐, 아니 빨리 얘기하지 말이야. 그것도 얘기 안 해서 말이야 이 남편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보, 우리 삼촌이 장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쌀 한 푸대 못 얻겠느냐.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것 한번 먹어봐야 긴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돼 있는 단편 에피소드 국어책에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쌀을 먹고 밥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분은 그것보다도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볼 때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행복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 소위 추상명사는 뭐에 많이 좌우가 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요즘 흔히 듣게 되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패러다임이 뭐냐? 이게 1962년도에 저기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거기에서 과학사 교수를 하던 토마스 S. 쿤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패러다임이 뭐다라고 그 사람이 정의하고 제일 먼저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져 오는 말인데요. 패러다임이 어떤 의미냐? 어떤 한 시대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고,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 동네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하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추상명사예요. 그렇다 하더라 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어쩐 때는 나한테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공도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만큼 해놓고도 성공 안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놓고 또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성공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성공만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성공은 뭐였을까요? 조선시대의 성공, 그야말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성공은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죠? 입신양명. 그리고 그 당시에 입신양명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관직 하나 얻는 거예요. 관직 하나. 왕은 될 수 없으니까. 왕족이 아니면 관직 하나 얻는 입신양명이 그 당시에 최고 성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효도입니다. 효도, 그죠? 효도. 효도, 여러분, 요즘은 뭐 효 그러면 아이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야? 그러면서 한물 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효도 안 하는 불효자들은 사형에 처했어요. 효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효도를 설명하는 소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입신양명하여 이현부모하는 것이 효지종야라 그랬어요. 입신양명해서, 다시 말해서 관직을 얻어가지고 부모 앞에 나타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효도의 시작은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고, 효도의 마침은 뭐예요? 관직을 얻어가지고 부모 앞에 딱 나타나는 거, 그게 효도의 마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공이든 뭐든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이 성공이었어요. 입신양명, 관직을 얻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뭐 요즘도 뭐 관직 얻기에 굉장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직 아니라 뭘 얻어도 이것과 관련 안 되면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돈이요. 그죠? 아무리 관직을 얻어도 돈 안 되면 막 뭐 이러고 말아요. 그죠? 이전에는 돈보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관직이 좋아도 돈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의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막 의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우리나라에 머리 좋다고 하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은 전부 의사가 되려고 다 그렇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그들이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체에 그렇게 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돈을 많이 벌거든. 의사도 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아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 이런 힘들고 돈 별로 안 되는 의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성형외과나 이런데 별로 그렇게 힘 많이 안 들면서 돈 많이 되는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어떻습니까? 연예인?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연예인 하면 집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연예인 한다 그러면, 가수 한다 그러면 무슨 딴따라냐고 우리 집안 망실리킬 일 있냐 이래가면서 못하게 했어요. 잘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주일. 아시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원래 정주일이었습니다. 정주일. 그랬는데 코미디언 된다고 했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딴따라 하려면 너 호적 파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창씨를 했어요. 정주일에서 뭐로 바꿨습니까? 이주일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자기 본명을 써야 되니까 정주일 의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패러다임은 뭐였어요? 딴따라, 그게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 되려고 난리죠. 연예인 되려고 난리예요.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연예인 되려고 난리일까요? 아니면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연예인 되려고 난리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연예인 한번 돼서 뜨고 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돈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돈이 성공의 척도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공이라는 이런 척도들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추상명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성공과 그것을 행복에 연관시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그렇습니까? 시대만 그렇습니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그죠? 장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이런 물량이 풍부한 물량주의의 나라, 이런 세상에서는 뭐가 많으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죠? 뭔가 크면 행복한 줄 알아요. 뭔가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선진국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있었죠가 아니라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에 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혹시 부탄가스가 나와서
예, 힘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탄에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부탄에 부탄가스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왜 그럴까? 거기 진짜 가난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살기. 그런데 부탄이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위였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동시대라 할지라도 장소에 따라서 또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추상명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사회나 그 장소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도 사실은 특이한 추상적인 추상명사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나는 감사하는데 저 사람은 감사 안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감사잖아요. 그죠? 이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 있을 때 갑자기 인사계 님이 저를 부릅니다. 요즘은 인사계 없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행정관이라고 그러던가, 무슨 행보관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인사계 님이 저를 딱 불러서, 야, 이하사, 너 868대대 가서 태권도 교관 훈련 좀 하고 와, 이랬어요. 그럼 한 달 가서 훈련 갔다 오면 휴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서 난리예요. 가서 한 달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오면 휴가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쫄병들 불러놓고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서 난리인데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니, 나보고 태권도 교관을 하라고? 제가 군대 생활 5년 하면서 태권도 단증을 못 딴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5년까지 안 하고 한 1년만 해도 단증 하나씩 다 가져 나오고, 이전에는 단증 없으면 외출 외박도 안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단증 5년 하면서도 단증도 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태권도 교관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자기 안 보내줬다고, 자기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보내주는데도 노래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우리 아들 입대한다고 여기 광고까지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건 내가 타령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한 4, 5일 지난 다음에 인사계님 찾아가서, 인사계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 딱 보니까 벌써 며칠 동안 고민한 얼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누구는 못 가서 난리고요, 누구는 가라 그러면 탈영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추상명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감사는 추상명사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시간이든 장소든 상황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 우리 감사하는 거 따로 있고요, 기뻐하는 거 따로 있고요, 좋아하는 거 따로 있고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요, 장소에 따라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에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상식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 거예요. 감사할 때와 안 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장소와 안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건 네가 감사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뭐다? 감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이라면서 바로 이 선포를 어디서 한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전을 했고 오늘 우리 그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과연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 한 2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줘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길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각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좀 거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가난한 자들을 좀 돕자, 이래가면서 헌금을 많이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오순절 전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다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냥 바로 가려고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딱 서 있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기 보내서 거기 장로님들을 좀 모셔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냥 가면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왔느냐? 에베소 장로들을, 그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사역하던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역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했다. 당신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 갔다 와가지고 하면 되지, 시간이 좀 먹나, 그냥 갔다 와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촉박한 시기에 자기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이 당부를 하고 싶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가면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살지 죽을지 앞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살지 죽을지 알지를 모르는 그거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각 성에 동역자들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힙니다, 붙잡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예배소 장로들이 또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막는 겁니다. 가면 잡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막 뿌리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예. 만약에 두려움이 더 컸으면 그걸 못할 겁니다.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뭡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숨 걸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니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두렵게 공포를 막 몰아넣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막 우는 사람들에게 막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대화하고 떠나가지고 이제 유대 땅인 가이사라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사도 바울이 차고 있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힙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왜 엉엉 물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나는 죽더라도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길을 계속해서 막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의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의 턱 밑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더라도 거기 가겠다. 죽더라도 가겠다. 그러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자로 세우셨거든. 사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세상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러 가지. 그게 더 좋은데. 그죠?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요즘 우리도 굉장히 두려움 많이 있죠. 뭐 오염순지, 처리순지 이런 문제 가지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수산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수산업 하는 분들은 사람이 안 와서 힘들고, 소금 파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소금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수산업은 바다에서 올라오나? 다 똑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건데 왜 물고기는 안 사 먹고 소금은 열심히 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막 뿌리니까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사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 열심히 사고,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두려움을 갖다가 주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부짖습니다. 니 왜 그러노? 내 목숨 걸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명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무찌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올리는 사명으로 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명들,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명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 그 사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 사명을 다 한 후에 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다 한 후에 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결박을 당했을 때에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가서 결박을 딱 당하고 감옥에 딱 갇혔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주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로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로마도 보게 하셨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로마까지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거는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여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뭡니까? 틈만 나면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럽니다. 계속, 물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건 무슨 가이사에게 가면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총독의 감옥에서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도 웬만하면 총독들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죄가 없는데 뭐하러 자꾸 잡아간 두노, 그냥 놔뒀으면 풀어줄 뻔하였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왜 가이사에게 상소할까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 지리하게 했죠. 지중해를 건너가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나서 다 죽게 됐죠. 그리고 겨우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편지질하고, 편지질이라니까 좀 이상한가? 계속해서 편지질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온갖 갈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갈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갈 데가.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갈 곳이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으니까.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 많았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유, 나는 불러주는 데도 하나도 없고 불행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오라는 것 없어도 갈 곳 많았어요. 옛날에 유행가 있잖아요. 오라는 것 없어도 갈 곳은 많다네.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마포 사나이. 맞습니까? 네. 오라는 것 없어도 갈 곳 많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라는 것 없어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 데가 많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충실히 감당하고 나면 이제 내가 마침내 갈 곳이 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했던 것도 나에게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것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예,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쓰러지게 만들 것도 있지만은, 쓰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또 유행가 하나 합니다.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걸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유행가 잘하죠? 이 목사가 이 유행가 잘하는 거 자랑이나 하고 앉았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선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 최희준 씨는 그렇게 불렀어요. 인생은 낙인의 길. 인생은 낙인의 길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정처 없이 흘러갑니까?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어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넉넉히 포용하는, 모든 쓰레기, 모든 찌꺼기, 모든 오염수, 모든 방사능, 모든 것들을 넉넉히 포용하는 그곳이 바다입니다. 온갖 찌꺼기들 다 포용하는 겁니다. 온갖 악들, 온갖 좋은 것들, 온갖 나쁜 것들 다 포용하면서도 조용히 하고 있는 그 넓은 바다의 품으로 뭐가 간다는 겁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흘러갈 때는 이리 굽이 저리 굽이, 이리 굽이 저리 굽이 구부러지면서 사행천과 같이 흘러가지만 마침내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머무는 곳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거리 없으십니까? 찾아보십시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마누라 바가지는 자장가로 들리는 사랑의 노래가 됩니까? 아이고 저거 왜 바가지만 북북 긁나? 아니에요. 그게 자장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유행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유행가를 많이 할까?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이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패러다임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살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